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세요.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뭐죠? 의식주. 의식주라고 우리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의식주는 먹고 또 입고 먹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기하면 무슨 전이라고 해요?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경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연고전. 근데 고려대 학생들은 뭐라고 해요? 고연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서로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앞에다 많이 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란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안일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대 학생들은 연고전이라고 하고 또 고대 학생들은 고연전이라고 하듯이 뭔가 자신들이 좀 우선시 여기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식주라고 얘기할 때 의가 뭐죠? 옷, 입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식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주라는 단어를 속에서 보면은 입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또 휴식을 취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의식주를 식이주라고 해요, 식이주.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구약시대에 이 아브라함 어르신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죠?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이 자기 가족들이 장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딱 중요한 것이 순서대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거는 한참 나중에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을 것 같으세요? 가난했을 것 같으세요? 네? 가난했을 것 같으세요? 네. 성경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대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이미 자기 소유를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갔어요. 양, 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그냥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엄청. 근데 여러분, 부자라면, 이 시대 때 부자라면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 때 아브라함을요, 최고 부자의 서열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섯 손가락 안은 여러분 갑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이 시대 때 사람이었으면 궁궐 짓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어리의리한 궁궐 짓고 뭐 나머지는 다 일꾼들 지키고 그랬고 살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궁궐을 짓고 살아요? 뭘 짓고 살아요? 초막. 네, 장막을 짓고 살아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텐트 짓고 사는 거야, 텐트.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기의 궁궐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통해 우리는 이걸 잘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장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살 자기 집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장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장막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이 제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제단을 쌓고, 어디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정막의 제단이 있고, 이런 제단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가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때 제단이라는 단어를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신약성경에서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보다 뭐 제사, 제사장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의 제단이 신약시대 아니면 지금 현대시대에는 어떤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뜻해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다는 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제단 쌓은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중요시 여겼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순종하고 행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늘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어떡하지?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떨림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내가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곳에 진짜 갔더니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응? 전혀 떨림 속에 왔는데 그곳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떨림과 두려움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도요, 하나의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보고 또 예배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구하는 것이 있냐? 그러면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한 것마다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찾고 싶은 게 있니?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 찾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어디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러면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찾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찾을 때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자기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뭐예요?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를 해요?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단순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이기적으로 뭔가를 재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들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서 삶 가운데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왜 예배가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단을 쌓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와본 땅이에요? 처음 온 땅이에요? 처음 온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만 딱 도착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 미지의 땅에 왔더니 여러 문제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숫대, 양떼,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왔더니 먹을 것도 해야 되면 농사도 져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문제들이 태산같이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누가 있어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써 이곳에 이 가나안에 거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외부인이 지금 온 거야. 외부인이 와서 살려고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과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떨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그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과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리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떨림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신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떨림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자기의 고민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민거리들이 단 한순간 주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심으로 다 해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한번 본문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동네에 들어와서 살려면 그 사람보다 뛰어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모자라면 살 수 있어요? 뛰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에 보면요, 귀농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이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요, 70%가 귀농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간대요. 30%만 겨우 정착을 하는데 이 30%도 안정되게 정착하실 수 있는 분들은 15% 내외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 85% 정도가 귀농을 갔다가 실패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맛볼까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텃세로 인해 밀려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10% 되는 15% 되는 사람들, 거기에 잘 융화되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네, 거기 텃세를 부리는 그 시골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가 중요시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요. 승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패인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 경기자가 이제 결승에 딱 나가게 됐어요. 결승에 나갔는데 상대에 있는 선수가 여러분 정말 의리의리한 선수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초등학교 씨름대회예요. 초등학교 씨름대회인데 어떤 선수 두 명이 나왔냐면 한 애는 호건이고 한 애는 정원이에요. 호건이와 정원이의 싸움. 근데 그 유튜브에는 뭐라고 했냐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놨어요. 진짜 여러분 초등학생 6학년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얘가 어른만해요 어른. 근데 초등학교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보통이잖아요. 진짜 호건이하고 정원이하고 딱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네? 골리앗이 이겼겠죠. 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뺏당 바로 때가요. 덩치도 두 배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이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요?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매달려 있어. 잽도 안 돼. 그런데 이겼어요. 와. 왜 이겼을까요? 얘는요 그렇게 조그만데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 결승 세 번째 게임에서 끝까지 매달려서 이겼어요. 걔가 그 큰 애가 먼저 손이 닿았어요. 네. 여러분 승리의 삶은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질 것 같아도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신감 중에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우리 애가 유치원 이렇게 다닐 때요 누구 어떤 애하고 이렇게 싸움이 됐을 때 아빠가 뒤에 있으면요 다 이겨요. 다. 아빠가 없는 애는 무조건 져요. 왜? 내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백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똑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금방 그런 분들이 티가 나는데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정말 인상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삶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그런 피로감 가운데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요 들어올 때 그 인상 쓰고 삶에 찌들려서 피로한 가운데 들어온 모습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이 그렇게 삶에 찌들은 표정을 갖고 들어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는요 정말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전화기가 진짜 100% 충전을 얻은 것처럼 아주 활기차게 새 힘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찾은 자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1시 예배가 너무 즐겁고 11시 예배가 너무 소중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11시 예배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11시 예배보다는 오후 찬양 예배 저는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찬양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11시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 때 정말 힘을 다해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충전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돼야겠구나 하면 그 오후 예배에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는 하지만 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지금 어떤가? 내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종종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삶이 회복되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해요. 정말 저는요, 이 시기를 좀 어떻게 이겨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 아무 반응도 없으시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집사님, 형제님, 정말 형제님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형제님, 집사님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죽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머리를 굴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회복해 보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실패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고, 맞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이 제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배가 우리 삶에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했어요.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사 다닐 때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제단을 쌓은 곳에 누가 임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아브라함이 쌓고 간 제단이네? 그럼 여기에 누가 임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에요. 아, 여기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구나. 여기 거룩한 곳이네.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한 곳, 하나님이 오셨던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주님께서 임재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목사님 우리 오늘 볼링 치러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주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2시 전에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일날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3, 4시에 잠든 사람이요, 절대 11시에 와가지고요, 정신 똑바로 말똥말똥하면서 우리 현진 집사님이나 유미 집사님처럼 또릿또릿하게 저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여러분 저녁을 먹는 사람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새벽 3시에 밥을 먹고 새벽 3시에, 그러면 내 신체가 뭐 해야 돼요? 걔를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나는 잔다고 새벽 3시에 라면 실컷 먹고서 바로 누웠어요. 나는 잔다고 누웠지만요, 내 몸은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간은요 해독작용을 해야 되고요, 내 위는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나는 잔다고 하고 있지만 내 몸은 다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6시, 7시가 넘어서 내 신체가 이제 수면에 들어갔어. 근데 교회 가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요? 10시에는 일어나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3시간밖에 안 잔 내 몸이 11시에 와갖고 앉아있는데 어떻겠어요? 목사님 소리는 자장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고 깊은 잠에 반잠에 7시간 자고 그러고서 11시 예배에 참석하면요 피곤하잖아요. 왜? 내 몸이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드리면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임재해 계신데 나를 보고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내 예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전날 푹 잤구나. 그래도 예배에 신경 쓰기 위해서 너의 삶을 잘 너의 삶의 사이클을 잘 만져가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새벽에 3시간만 자도 11시에 뭐 반짝반짝 빛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3시까지 노세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체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예배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는 말씀.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베델은요 베이트라는 단어와 엘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엘리가 뭐죠? 엘리. 여러분 엘리 나가서 박다니 할 때 엘리 뭐예요? 하나님. 베이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엘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라. 서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동쪽은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황폐한 땅이에요. 폐허가 된 땅을 아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쪽은 하나님의 집이 서쪽은 하나님의 집인데 동쪽은 뭐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장막이 있어요. 내 집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뭐의 차이냐면요. 내 집에 예배가 있냐, 하나님의 제단이 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드려보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가정에 우리 집에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정에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내년도부터는 저희 목장 예배를 다시 우리 교회에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뭐 생활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한 가정씩은 제가 다 목장 예배로 방문을 할 거고, 각 가정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장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정으로 목장을 나눈 이유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장 예배를 참석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요 이거 기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저께 볼링장에 가셔갖고 볼링을 딱 쳤어요. 200대를 막 쳐. 그러면 순간 내가 오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아주 작은 것에도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해결이 돼.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만들어 주셨네? 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야.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정말 나오고 싶어. 네? 저희 정말 나오고 싶은데 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났어요. 나는 뭐하러 가고 있었어?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어. 근데 큰 사고가 났어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마음은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었지만 환경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주시는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왜 하나님 제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힘든 가운데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 영원히 내가 살 그 하나님의 처소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배가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가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정말 열심히 가정 예배 드렸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가정 예배를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도 저는 목사님 아직까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길 여러분 삶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의 그 축복,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감사의 삶, 또 승리의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하늘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고 산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맞춰 살던 육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더 중요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감사와 승리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